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 다 같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 1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1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 가운데 강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고 그 고백에 든든히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에 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하셔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충성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좀 달리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그대 자신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고 권면하고 나서 2절부터 이제 그럼 어떤 일에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려야 되는지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수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모데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붙들고 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냐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로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들, 사람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주저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낙심의 시간들, 좌절의 시간들이 있을 때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표현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군사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그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집한 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집한 사람, 상관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관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군인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이 명령한 대로, 지휘관이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그 명령을 수행할 때 힘겨운 싸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순종이 상관만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기쁨이 누구에게도 와요?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내 기쁨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누구나 다 그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규칙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경기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결코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운동선수들은 운동할 때 경기 규칙에 따라서 운동을 할 때 승리를 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전쟁을 해라, 이렇게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 따르는 상급,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참 승리의 기쁨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주님께서 나에게 뭘 명령하셨지?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어요. 옛날엔 좋았는데 주님이 날 참 사랑하셨는데 이러고만 앉아있으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뭘 명령하셨지? 기억하고 다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할 때 침체에서 벗어나고 활력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이유는, 특히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틈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대로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수고한 농부가 소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면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에게 반드시 지불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시느냐, 뭐 좋은 거 무슨 선물, 큰 물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세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을 기억하고 뭘 감당하고자 할 때 감당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재주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처럼 속 터지고 답답한 것이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억지를 부리게 되고 무리하게 되어 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 얘기를 지금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능력을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그걸 앞으로 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영적 침체기에 빠져가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 그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내가 이 글을 너에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일 시키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감당할 은혜와 은사와 모든 것들을 다 주세요. 주시고 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일꾼을 세울 때 저 사람이 실력이 돼, 감당할 능력이 돼, 이런 사람을 자꾸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을 자꾸 세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세워놔가지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저분이 무슨 감당을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덜커덕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따가 보면 그런 분들이 놀랍게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이 그 사역에 감당하겠노라고 헌신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본래 능력이 없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가능성이 정말 없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이 자리에 쓰는 것을. 원고를 가지고 올라와도 앞이 하얘져가지고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고 이랬던 사람이 저의 젊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를 해도 그냥 교육 목사나 하고 행정 목사나 하지 강대상에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정말 난 못한다 이러고 있었던 것이 저의 젊은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 자리에 세워가지고 설교를 하게끔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설사 우리를 좀 영적으로 다운시키고 힘들게 하고 가라앉게 만드는 것 경험한다고 해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께도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